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사랑 그 뜻 안에서 아버지 오늘도 단을 쌓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 앞에 세워주시고 주님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따라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또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원하오니 성령이 오늘도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만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오늘 저희들이 깨닫고 또 그 말씀대로 지켜 살아갈 줄 아는 아버지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위로하신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나를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오늘도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나를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잔을 채워주십니다.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또 충만하고 새롭게 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날마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주님께 우리의 모든 혼의 생각과 또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다 드리며 찬양합시다. 밤이나 낮이나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도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나는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나는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한 번 더. 밤이나 낮이나 나는 어제나 오늘도 나는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아멘. 항상 주님을 찬양하고 항상 주님을 기뻐하면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만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큰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큰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주님 사랑해요. 나의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의 신실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워하면서 늘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습니다. 주 신실하심 놀라워 매일매일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들어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날마다 주여 기여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니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날마다 내게 넘치네 아멘 나를 향한 주 은혜 한 번 더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아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크고 놀랍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쉬지 않고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모두 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 각 사람을 주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모든 뜻대로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성령의 기름으로 오늘도 저희들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도 저희들이 온전히 준행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이끄시는 그 인도를 따라서 저희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또 나아가오니 성령님, 오늘도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성령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각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따라서 저희들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오니 성령님, 오늘도 주님의 뜻대로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다스리시며 주님의 원대로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 높임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지방선거가 또 잘 마쳐지고 또 우리나라가 또 하나님의 새로운 시간 속으로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지명에 나타난 헤롯 가족,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제 탄생을 할 텐데 예수님의 탄생을 하기 전에 이 헤롯 가족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명에 나타난 헤롯 가족들, 지명 속에 남아있는 이 헤롯의 가족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헤롯은 자기 이름으로 헤롯의 도시 헤로디움을 만들었고요. 또 자기 아버지, 아기는 안디바드리라고 되어 있는데 로마식으로는 안티파테르라고도 이렇게 읽기도 해요. 그런데 이 안디바드리는 원래 도시의 이름이 뭐냐면 아벡이었어요. 사무엘 선지자 시대에 법궤를 빼앗겼던 아벡 전투. 그래서 왕이 그 도시의 이름을 자기 아버지의 이름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갈 때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에 왔죠.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 알고 사도 바울을 사람들이 붙잡았죠. 그리고 거의 죽을 만큼 때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디로 끌고 갔냐면 이 안디바드리를 통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가이사라로 데려가는 거죠. 예루살렘이 행정의 수도가 아니라 가이사라가 행정의 수도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헤롯이 자기 아버지 이름 안티파테르 이름으로 도시의 이름을 바꾼 안디바드리라는 이름이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23장 31절에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어서 그 안디바드르가 바로 헤롯의 아버지 이름 안티파테르라는 이름으로 그 도시를 지은 거다. 이만큼 왜냐하면 아벡은 교통의 요충지였고 길들이 만나는 곳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동쪽 여리고 바로 위에 키프로스라고 도시를 만들어요. 그 요새를 만드는데 이 키프로스라는 이름은 헤롯의 어머니의 이름, 자기 어머니 키프로스 이름으로 요새를 또 만들어요. 그리고 그 옆에 파사엘리스라고 또 요새를 만드는데 망대를 만드는데 이 파사엘리스는 이 헤롯의 형 이름으로 이제 요새를 또 만들어서 이렇게 자기 가족들의 이름으로 지명을 만들고 요새를 만든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따서 헤로디움을 짓고. 그런데 이렇게 헤롯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엄마의 이름으로, 그리고 형의 이름으로, 그리고 자기 이름으로 계속 뭘 지어요? 요새를 지어요. 요새를 짓는다는 것은 뭐예요?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족들의 이름으로 좋은 거 아름다운 것을 지을 수도 있지만 이 헤롯은 가족들의 이름으로 요새를 짓고 이런 성을 쌓는 거죠. 그만큼 헤롯의 삶에는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룬 사람처럼 그야말로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헤롯의 마음속에는 평안이 없었다. 늘 누군가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고 생각했고 그 죽음의 공포를 잊기 위해서 건축을 통해서 그만큼 건축에는 엄청난 노력과 신경 쓸 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혼의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굉장히 분주하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걱정 근심을 이렇게 덜으려는 인간의 모습을 볼 수 있죠. 하지만 참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올 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평안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 망대에도 헤롯은 자기 가족들의 이름을 남겨요. 그래서 망대라는 것은 이렇게 성루처럼 이렇게 멀리 보는 이런 초소 같은 데죠. 헤롯은 예루살렘에 망대를 만들어서 자기 아내인 미리암의 이름을 따서 미리암 망대라고 이름을 줘요. 그리고 파사엘은 자기 형, 그리고 자기 친구 히피쿠스, 자기 친구 이름으로 또 망대를 짓고. 그러니까 뭐랄까 우리나라에서는 1번 초소, 2번 초소, 3번 초소 이렇게 짓는다 그러면 이 헤롯은 이렇게 아내의 이름으로, 형의 이름으로, 친구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뭘 할 수 있어요? 이 헤롯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호걸이고 호인이고 굉장히 정말 세상적으로는 너무나 멋진 사람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고 그뿐만이 아니라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쓰임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서는 그렇게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형의 이름으로. 그래서 왜냐하면 형이 자기가 도망갈 때 형이 막아주다가 일찍 죽었거든요. 그만큼 형제 간의 우애가 아주 돈독했죠. 그래서 이렇게 헤롯의 가족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2살 아래로 다 죽여라 라고 말한 사람이 헤롯인데 헤롯 중에 첫 번째로 왕이 된 헤롯이라고 해서 대헤롯이라고 우리가 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파사엘 형이 여기 있고 헤롯 대왕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헤롯의 족보는 굉장히 복잡해요. 헤롯은 자기 동생 살로메도 여동생 살로메도 굉장히 아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불행한 인생을 형제 좋아하고 이제 그랬지만 아버지 살해당하고 형 살해당하고 동생을 아끼고 막 이제 이렇게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헤롯은 자기보다 잘난 자식들을 다 죽여버려요. 왜? 자기가 왕권을 유지하려고. 특별히 안티파테르 2세가 있어요. 안티파테르 2세가 있는데 이 안티파테르 2세는 여기
안디바더 2세, 안티파테르 2세는 자기가 죽기 3일 전에 죽여요. 그냥 자기는 힘이 없어서 죽어 자연사에 가고 있는 과정에서 자기가 죽기 3일 전에 이 안디바더 2세를 죽여라 해가지고 자기 아들을 죽여요. 그러니까 시달리는 거죠.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가. 이런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서 편집증, 사도 바울도 사울 왕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자기를 죽이고 왕이 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처럼 그렇게 오해하고 착각하면서 보는 거잖아요. 그러더니 이 헤롯은 자기 아내 미리암을 위에서 망대도 지어놓고서는 자기 아내 미리암도 죽여요. 그리고 미리암의 엄마인 자기 장모도 죽여요. 역적 모의로 다 죽여요. 그리고 다 죽이고 손자 하나만 남기는데 그 손자가 우리들이 성경에 봤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사도 바울을 가졌을 때 은빛 옷을 입고 와가지고 신의 목소리다라고 했던,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충이 먹어서 죽은 그 헤롯이 바로 이 대헤롯이 아낀 손자, 마지막 손자 헤롯이에요. 이 헤롯이 이 손자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 손자를 어디로 유학을 보내냐면 로마로 유학을 보내서 이 로마로 간 이 손자 헤롯은 로마 사교계의 왕자가 돼요. 그때 사귄 사람들이 다 나중에 로마의 황제가 되는 거죠. 이 헤롯 가운데에서 3명의 왕이 나오는데 헤롯 안티파스, 아켈라오, 그리고 빌립, 이렇게.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할 때 이 빌립보도 바로 이런 이름으로 이렇게 지어진 이름이다. 그래서 안티파스, 아켈라오, 빌립, 헤롯 안티파스, 아켈라오, 빌립. 근데 다 성경에 보면 성경에 이렇게 다 나와요. 성경에 다 나오고 아까 이제 충이 먹어서 죽은 아그리파 2세도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헤롯은 참 세상적으로 보면 멋있었지만 우리 예수님 안에서 보면 불행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헤롯이라고 이렇게 계속 헤롯이 나오는데 이 헤롯도 사람 이름이 아니라 왕의 이름이다라는 것을, 그래서 처음 왕이 되었을 때 헤롯 1세, 2세 이제 이런 식으로 이게 된 거죠. 그래서 헤롯 안디바는 어디를 다스렸냐면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려요. 그리고 아켈라오는 유다와 사마리아를 다스려요. 그리고 빌립은 이두레와 바나네아 좀 더 위쪽 부분을 다스려요. 그리고 아리스토블루스 공주, 이제 모친이 미리암 공주지만 죄로 음모를 꾸며서 죽이죠. 이것처럼 이렇게 3명의 왕이 이스라엘을 분봉왕 이렇게 다 나눠서 지역을 이렇게 다스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이 아리스토블루스에서 헤롯 아그리파, 대헤롯의 손자가 나오는데 이 헤롯 아그리파가 충이 먹어서 죽은 헤롯이다라는 것. 그 후에 사도 바울이 아그리파 왕이요 라고 했던 헤롯이 바로 이 아그리파 2세, 아그리파 왕이요 했을 때 나왔을 때가 이 아그리파. 그래서 아그리파의 아들 아그리파 2세. 그래서 이런 계보를, 물론 성경에 뭐 이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헤롯 할 때 이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후에 예수님이 사역할 때의 헤롯은 헤롯 안디바,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헤롯이라고 불렸던 사람은 이 헤롯 안디바였고, 그 다음에 예수님 이후에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은 이 헤롯 아그리파였다라는 것. 그래서 복잡하지만 이렇게 대헤롯 밑에는 헤롯 안디오, 그 다음에 헤롯 아그리파 2세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성경을 보면서 살펴보면 돼요. 그래서 헤롯의 아들들의 행정구역을 살펴보면
이것도 성경에 그대로 사도행전에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디베료 황제가 바로 가이사 아구스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로마의 황제가 바로 이 디베료 가이사 아구스도였다라는 것.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가 유다에서 총독 통치를 했죠. 그리고 헤롯 안티파스가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아까 우리가 봤죠? 헤롯 안티파스가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사역했고,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 이렇게 빌립이 이곳을 다스리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루사니아가 분봉왕으로 다스렸던 아빌레네는 더 이쪽 북쪽 지역에 이 위쪽으로 올라가는 데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데가볼리, 여기가 거라사, 여기가 베레아. 성경에 보면 베레아가 있고 베레아가 있죠. 다른 지역이에요. 그래서 주로 성경에 나오는 지역은 또 이 베레아 지역이, 예수님이 이렇게 가셔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 여기에 거라사 광인도 나오고 베레아 지역에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쭉 이렇게 나오죠.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공적으로 사역을 하시는 그 공생의 이전의 배경을 우리들이 본 거예요. 그런데 대헤롯이 죽었던 시기가 언제냐면 BC 4년이에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4년 전에 대헤롯이 죽었기 때문에 BC와 AD의 기준이 틀려요. BC는 Before Christ, 예수님이 탄생하기 이전, 그리고 아도미니는 예수님이 탄생한 다음에 라고 이렇게 라틴어로 그리스도의 해 또는 신의 나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나누죠.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세계의 역사를 BC와 AD로 나눈 건 예수님이 딱 탄생했을 때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5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한 사제가 그러면 세계 역사를 우리가 통일해서, 왜냐하면 그때는 로마가 기독교가 국교였으니까 세계 역사를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 전과 탄생 후로 나누자 해서 BC와 AD가 결정된 거예요. 그 전에는 뭐 우리나라도 음력을 썼고, 뭐 불교 쪽에서는 불력을 썼고, 뭐 어디에서는 무슨 역을 쓰고, 로마는 로마 무슨 역 쓰고, 뭐 지금도 단군 몇역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게 다 자기의 어떤 그런 위대한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다 그렇게 살아갔었는데, 물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아비벌 뭐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다 자기 자체적으로 태양을 중심으로 양력을 쓰는 사람들이 있었고, 달을 중심으로 해서 음력을 쓰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통일한 게 누구예요? 로마가 통일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5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한 사제가 AD, BC 어떻습니까? 이렇게 논의되다가 그래서 결정된 게 BC, AD다. 제가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 대헤롯이 죽은 게 BC 2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과 몇 년이 차이가 나요? 2년이 차이가 나고, 2살 아래는 다 죽여라 했기 때문에 또 뒤집으면 이쪽의 2년도 또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3년이 빨라지든지 아니면 7년이 뒤로 가든지 중요한 건 뭐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때 태어났냐 안 태어났냐 그게 아니라,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AD, BC 이게 논의된 게 기독교가 로마가 국교화되고 전 세계가 국교화된 다음에 이제 이렇게 AD와 BC로 나누는 게 어떠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게 본질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다?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래서 이것들이 뭐 신화가 아니라 로마 역사에 그대로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저술되었던 책들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정확하지 않다, 그러니까 안 온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또 어떤 의미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때 최고의 석학이고 똑똑하고 철학가들 뭐 유명한 사람들이 미쳤다고 신화와 같은 이런 얘기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의 시간을 정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분명한 사실이고 명확한 사실이기 때문에 과학과 철학 모든 사람들이 그것에
논의를 거치고 해가지고 A, D, B, C로 나눈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이 빠르다, 느리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분명히 오셨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러면 우리가 지금 2026년이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신 지 2026년이 지났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AD 2026에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탄생하신 지 2026년에 살았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AD 2026에 살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때 태어났는지 안 태어났는지 그것은 중요한 본질은 아니고 진짜 본질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전 세계를 피로 통치했던 로마가 기독교 국교화가 되었고 그리고 그 일환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시간에 기초가 되어지는 기준이 되어지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보다 6개월 빨리 태어난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들이 성경에 써 있는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사복음서에 나와 있죠.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묘사했기 때문에 사자복음이라고 불렸고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섬기는 분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송아지가 이제 밭을 갈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누가는 인간으로 오셔서 활동하신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사람의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으로 오셔서 일하셨다고 해서 독수리 복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물론 계시록에도 이렇게 쓰여 있죠.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던 독수리 같은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복음서는 같은 내용을 서로 다른 관점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얘기인데 왜 써놨냐 이것이 아니라 같은 예수님의 일생을 다른 관점으로 이렇게 봤기 때문에 사복음서라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공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세 개죠. 이 세 개는 예수님의 생애가 그대로 같은 같은 관점으로 이렇게 보여 있어요. 하지만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근 7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쓰여진 책이고 그 다음에 이 마태, 마가, 누가에 없는 내용들을 추가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덧붙이기도 하고 자세한 설명을 하면서 했기 때문에 사복음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데서는 같은 관점이지만 공관복음은 아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은 이미 사도 바울의 시대에도 이미 이런 편지들이 쓰여져서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지고 읽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는 레위인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레위인 마태는 세리였지만 레위인이었죠. 몰락한 레위인이었다. 그러나 이 마태가 받은 유대적 사고방식은 아주 철저하고 철미했죠.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을 왕으로 많이 표현하고 마태복음에는 구약에 대한 인용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마태가 마태복음을 안디옥에서 썼다 그래요. 그러면서 전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인지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썼기 때문에 마태는 이렇게 구약에 대한 이야기가 많고 왕에 대한 이야기가 많다라는 것. 그리고 마태는 또 레위인이기도 했지만 세리 출신이어서 엄청 꼼꼼한 거죠. 엄청. 유대인들은 글을 쓰는 특징이 있는데 시간 순으로 쓰지 않고 주제별로 기록해요. 주제별로. 그래서 히스기야 사건도 시간 순으로 쓰지 않고 주제별로 썼기 때문에 시간의 이 흐름이 약간 틀어져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지리하면서 이야기했죠.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의 설교를 어떻게 하냐면 주제별로 모아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주제별로 모아서. 치료면 치료, 축사면 축사, 가르침이면 가르침 이렇게 다 모아서 예수님의 설교를
뭐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그거 뭐라 그랬죠? AI가 우리가 이제 보는 것들을 이렇게 리스트화 해가지고 알고리즘처럼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모아서 주제별로 이렇게 마태복음을 기록하죠. 마가는 히브리 사람이었지만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이었고 마가 요한이라고도 불렸어요.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때는 전도 여행을 하다가 중간에 도망갔죠.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2차 때 다시 바나바가 데리고 가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걔 1차 때 문제 일으키고 도망가는데 걔를 어떻게 데리고 가냐고 그래가지고 이제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사도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이제 다시 2차를 떠나죠. 이런 계기가 되었죠. 하지만 이 마가 요한은 나중에는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을 도와주고 섬긴 그래서 면회를 갔다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같이 감옥에 갇혀서 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죄인은 아니지만 간수에게 돈을 주고 뇌물로 샥 들어가가지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제 그런 말들을 다 필사를 하고 사도 바울을 이렇게 섬기고 도와주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 바로 마가였다. 그리고 이 마가는 특별히 베드로의 영적인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통역가였어요. 베드로는 유대인이었고 히브리 말을 했죠. 그런데 헬라 말을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도 헬라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다녔단 말이에요. 그때 같이 동행한 사람이 마가였다라는 것. 그래서 마가도 이렇게 베드로로부터 들은 말도 많고 또 자기가 직접 본 것도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관점으로 이렇게 봤다. 성경을 기록할 수 있었다라는 것. 누가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래서 헬라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방인의 시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누가가 이방인이다 보니까 누가복음에는 이방인을 아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방에는 히브리 유대인들은 여자들을 굉장히 무시했지만 이방에서는 능력 있는 여자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여인들이 주인공이 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그런 차이들을 저자에 따라서 약간 관점이 다르지만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다양한 관점의 사람마다 부딪히는 자기 가슴에 전달되어지는 그 내용이 다 틀리지만 서로 이렇게 하나 돼서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이유예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이유는 요한이 활동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영지주의예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예수님도 육신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영으로 오셨다. 그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은 휙 가셨다.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이 육신은 아무리 죄를 져도 상관없다. 영만 순결하고 영만 고결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술하면서 아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 라고 쓴 이야기가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속지 마라.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고 인간의 몸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다.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사도 요한의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마지막에 보면 이것이 바로 내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다. 영지주의에 속지 마라.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라고 한 거죠. 성경을 읽어보면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그런데 사실은 14대는 아니에요. 중간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 그 말은 뭐냐면 마태가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언어 유희,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언어 유희예요. 그래서 이 일부러 14대라는 이
히브리어를 만든 거예요. 아주 근거는 없지만 또 중간에 뭐 이제 3명, 3대가 막 사라지고 이제 막 그러는데 그런 이유는 막 이렇게 범죄했을 때, 이세벨처럼, 아합과 이세벨처럼 그런 부분들이 빠지긴 하지만 일부러 이 마태는 14대라는 것을 부각시킨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이름이 달렛 바브 달렛 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꾸로 읽으니까 달렛 바브 달렛. 그래서 왜냐하면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어요. 그리고 다 상형 문자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이제 이름들이 있는데 달렛 바브 달렛은 4, 6, 4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1, 2, 3, 4는 뭐예요? 아라비아 숫자. 아라비아 사람들, 중동, 이슬람, 무슬림들이 만든 거예요. 그 이전에는 숫자가 없으니까 이 히브리어를 순서를 가지고 숫자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달렛 바브 달렛은 464인데 이 464를 더하면 14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예수님까지 14대. 근데 다윗부터 예수님까지는 몇 년? 1000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족보를 14대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마태가 이런 의도로 이렇게 14대를 만든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탄생교회 가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자리에는 이렇게 별이 있어요. 이 별은 모두 14개의 뿔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이것을 다윗의 별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의 별은 14개의 뿔을 가지고 있다. 솔로몬의 별은 5개, 다윗의 별은 뿔이 6개. 하지만 예수님은 14개. 그러니까 결국엔 이게 다 언어 유희.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이렇게 언어 유희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한 분이시다라는 거죠. 자, 복음서를 보면서 우리가 주요 도시를 보면 맨 처음에는 예루살렘이죠. 여기.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북이스라엘과 더불어서 니느웨로 사람들이 사로잡혀가고 그 다음에는 바벨론 땅으로 사로잡혀가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파사로 페르시아로 잡혀가는데 성경에는 이 페르시아의 수도가 여기 수산성이다라고도 나와 있어요. 근데 뭐 겨울궁전이라는 말도 있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도시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알렉산더가 정권을 잡으면서 이제 이 마케도냐가 주로 패권을 가지게 되었고 그 다음에는 로마가 이제 패권을 갖게 되었죠. 그래서 알렉산더가 전 세계를 정복하면서 어디가 강성해지기 시작하냐면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유대가 남쪽과 북쪽으로 나뉘죠. 유대가 남쪽과 북쪽으로 나뉘는데 남쪽으로는 이제 이집트, 애굽이 강해지고 위쪽으로는 이 안디옥이 강해져요. 그래서 북방 왕의 수도는 안디옥, 남방 왕의 수도는 알렉산드리아가 서로 이렇게 경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모세와 사무엘 상하까지는 세계 정세가 이 이집트를 중심으로 남쪽이 우세해져요. 그러다가 다윗이 자주국가를 이룩하고 왕권을 확립하면서 이스라엘이 또 전 세계의 중심이 되고 그 다음에는 북동쪽이 이렇게 우세해져서 바벨론과 바사, 메데아 바사가 우세해지죠. 그 다음에는 이제 서쪽이 우세해져서 헬라와 로마가 이제 전 세계의 모든 힘과 초점을 이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역사가들은 힘에 의해서 이렇게 전 세계의 힘이 이렇게 이동했다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는 요거 하나만 얘기해요. 왜? 성경은 역사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과 또 하나님의 이 은혜의 비밀한 경륜들을 집중해서 여러분 전 세계 역사를 다 기록하려면 얼마나 어떤 용량이 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유대, 이 자그마한 우리나라 강원도 만큼밖에 안 되는 그 땅을 집중해서 조명하면서 보신다. 그만큼 하나님의 초점은 누구에게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집중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빨간 선이 바로 뭐냐면 로마의 경계예요. 여기까지 이렇게. 로마가 강했지만 헬라보다도 넓은 면적은 아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는 서쪽은 많이 차지했지만 동쪽은 차지하지 못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 바데 때문이다. 메대와 바사지만 바사와 바데는 다른 나라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9절에 보면 사도행전 2장 9절에 보면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에서 온 자들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복음이 이 메대 땅에도 아직도 이 메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죠.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셨다. 오순절날 이 바데 땅에서 이렇게 온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바데 땅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래서 성령 강림하는 것을 보고 놀란 거죠. 그때 이렇게 바데인과 메데인과 하면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역사와 지명이 그대로 나와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9절에 이제 우리가 시간 순서대로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누가복음 1장 39절에 마리아가 일어나서 빨리 산중에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라고 얘기해요. 우리들이 성경을 봤을 때는 마리아가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의 친척 엘리사벳이 벌써 아기를 임신했다. 라는 말을 그러니까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다음에 6개월 있다가 소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거죠. 마리아가 이 얘기를 듣고 성경에는 엘리사벳으로 갔다라고 그냥 써 있기 때문에 그냥 옆 동네 간 것처럼 101동인데 102동 간 것처럼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여기가 나사렛이에요. 마리아는 이 길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간 거예요. 엠케렘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친 거죠. 10대 소녀가 이때 당시에 뭐 빨리 가면 그렇지만 이 광야길은 그렇지 않거든요. 꾸불꾸불 위험하고 도둑이 있고 강도가 있고 뭐 그런데 이 소녀가 이 먼 길을 달려간 거예요. 왜? 막 너무 은혜 충만하고 막 너무 기쁘니까 이게 진짜냐 이게 아니라 정말 너무 놀라운 이 말을 듣고 이 엔케렘으로 사가랴가 살고 있는 엔케렘으로 간 거죠. 마리아가 직선으로 가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 금방 가는데 이렇게 가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이렇게 다녔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개와 같이 여겼고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은 더럽혀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리아는 엘리사벳과 있다가 다시 나사렛으로 올라오죠. 뭐 3개월 정도 있다가 그래서 여기 있다가 이제 다시 돌아온 마리아가 보니까 임신했어.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해요? 가만히 끊고자 한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됐지만 요셉은 모르니까 얘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더니 몇 달 있다 왔는데 임신했디야. 그게 요셉이 가만히 끊고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텍스트는 후딱후딱 지나가지만 성서 지리를 보고 역사를 보면 그 중간에는 시간이 걸려 있는 거예요.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기 원래는 잡아 죽여야 되는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조용히 그냥 이렇게. 근데 그게 왜 의로운 사람이냐면 약혼을 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약혼을 하면 이 사람과 결혼해서 살 집을 그때부터 짓기 시작해요. 요셉은 열심히 집을 짓고 이제 막 이렇게 집을 건축하고 막 벽돌 지어서 이제 막 하고 있는데 딴 놈의 애를 뱄대.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아요. 하지만 요셉은 가만히 끊고 잤던.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요셉아, 마리아에게 잉태된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데리고 와라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개입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라는 말은 착하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을 때 요셉은 어떻게 해요? 아멘 하면서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이유죠.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가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것이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을 하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중간 베들레헴에서 올라가기 전에 이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탄생하시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동방박사 대헤롯 나에게 알려줘라. 그런데 동방박사들이 꿈에서 천사가 하는 말을 듣고 대헤롯에게 말해주지 않고 딴 길로 도망가니까 몇 년 지난 거예요? 2년이 지난 거예요. 얘네들이 왜 아직도 못 찾았냐? 그런데 도망갔다는 것을 알고 열받아가지고 2살 밑으로 다 죽이라고 그런 거죠. 근데 그런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천사가 요셉과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애굽으로 피신해라 라고 가르쳐줬죠. 요셉과 마리아는 왜요? 왜 거기여야 돼요? 라고 말하지 않고 그대로 애굽으로 피신해요. 그런데 애굽으로 피신한 이유는 뭐예요? 마태복음 2장 13절에 보면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라고 천사가 얘기해줘요.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내가 내 아들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올렸다라는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애굽에 갔다가 올라오셔야만 했던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길을 따라서 이제 쭉 올라오시는 거예요. 해변길을 따라서. 원래는 고향인 어디에서 살아야 돼요? 베들레헴에 가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서 누가 다스리고 있었냐면 아켈라오라고 하는 미친 또라이가 유대인이라면 아주 그냥 이를 갈고 있고 아주 그냥 진짜 폭력적이고 악한 이 헤롯의 아들이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 가면 어떻게 될까 봐 너무 무서워서 딴 데로 가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천사가 그러면 나사렛으로 다시 가라 해가지고 나사렛으로 다시 와서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예수님이 이 나사렛에서 요셉이 죽고 나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냐면 이 게네사렛으로 이사 가셔서 거기서 예수님이 사세요. 장성에서. 그런데 그것도 뭐예요? 이 갈릴리 어둠의 땅에 빛이 비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갈릴리 땅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켈라오가 워낙 폭정을 해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이 나사렛으로 가셨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나오는 것이 누가복음 2장 42절에 예수님이 12살, 남자는 12살 때 이제 성인식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절기를 쫓아서 올라가는 거죠. 절기를 쫓아서 예루살렘에 방문하는 일들이 이제 성경에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계속 이 사이를 뺑글뺑글 돌면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여기가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 모르십니까? 라고 띵 이렇게 하다가 다시 성경에는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셔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모친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드니라 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은 목수라고 했지만 목수라고 그러면 우리는 누굴 떠올려요? 가구 만드는 사람. 그래서 뭐 이렇게 성경 공부 교재 같은 거 보면 거기에도 다 예수님 의자 만들고 식탁 만들고 그렇게 그림이 더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목수라는 히브리어는 그냥 가구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집을 건축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건축자의 모퉁이 돌, 건축자의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고 막 이런 단어들이 쓰인 이유는 예수님이 바로 건축가이시기 때문에
짓다 보니까 집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집을 짓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설계하고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철저하고 세밀하게 하는 그런 예수님의 어떤 기질과 성품들을 그대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거죠. 요셉이 일찍 죽고 난 뒤에 예수님은 소년 가장이 되어서 형제들을 열심히 돌보고 어머니를 봉양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렛에만 살지 않고 청년이 된 다음에는 가버나움으로 이동하는데, 가버나움에는 누가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빌립, 안드레, 이런 사람들이 다 어디 사람들이에요? 이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동네에서 형 동생 하던 사람들이에요. 다 알고 있는 사람들. 요한과 야고보는 이모인 살로메의 아들이죠. 다 친척이었고 다 서로 다 알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은혜죠.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린 시절 네 누나랑 내가 결혼했고 막 다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기 동네 친구였고 동네 선후배였고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라온 애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어떻게 해요? 그대로 받아들여서 믿은 거예요. 하지만 다른 어른들은 야, 갈릴리에서 무슨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어 무시하고 동네 알던 사람이라고 해서 믿지 않아서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지 못하셨죠. 이런 과정에서 예수님이 잘하셨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누가 먼저 태어나요? 사도 요한이 침례 요한이 먼저 태어나죠. 그래서 말씀을 읽어보면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으니 이 헤롯은 대헤롯이죠.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안에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그러니까 마리아도 아론의 자손이었고 엘리사벳도 아론의 자손. 그러니까 그래서 둘이 친척이라는 거예요.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이 사가랴의 직무는 기도 향단에 불을 교체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니까.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라고 써 있죠. 이 부분을 부각시키는 이유는 구약시대 때부터 향단의 이 불을, 향단과 관계돼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어요. 아론의 두 아들들이 하나님이 제단의 숯불로 피우라고 했는데 제단 숯불로 안 피우고 다른 불로 이 향을 피우려고 하다가 어떻게 해요? 이 향에서 불이 나와서 죽었죠. 그리고 우시아가 자기도 이 기도 향단 들고 기도한다고 그랬다가 문둥병 걸리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이놈의 기도의 향단만 어떻게 하려다 보면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아. 그래서 이 기도의 향단에 불을 가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했어요. 그래가지고 제사장 이 옷 끝에다가 종을 달아가지고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아직 살아있구나. 근데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발에 묶여있는 밧줄을 끌고 와가지고 질질.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 경우에 있어서 대제사장들이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았다든가 뭐 이러한 경우로 인해서 죽은 일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향단에 갈 때 발목에다가 밧줄을 감아가지고 들어가죠.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이렇게 고도로 위험한 일인데 그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데 사가랴가 그 일을 하러 들어갔는데 천사를 봤어. 어떻겠어요? 나 죽었구나. 나 오늘 끝이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얼마나 조심했겠어요? 안 죽으려고. 그런데 사가랴가 이 일을 하려고 할 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쓴 거죠. 이해는 해요.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래서 천사가 말할 때 찬찬히 대답하지 못하고 그냥 막 말하다가 벙어리가 됐죠. 믿지 못해서. 사가랴는 벙어리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계속 이루셨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가랴가 믿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놀라워. 왜? 예수님을 보내셔야 되니까.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사가랴에게 말을 한 거죠.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마리아에게 나타나요. 지금은 오늘날에는 이렇게 생긴 이렇게 도시지만 이곳이 바로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난 교회예요. 그래서 사가랴에게 말한 것처럼 마리아에게도 말하죠. 마리아가 천사의 말에 마리아가 한 말은 뭐냐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또는 말씀대로 제게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믿은 거죠. 10대였던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이때 천사가 너의 친척 엘리사벳도 임신했다라는 말을 해주죠. 그래서 이 말을 들은 마리아가 아까 봤던 것처럼 나사렛에서 이렇게 길을 지나서 베들레헴 옆에 있는 엔케렘으로 간 거예요. 하룻길, 유대인들에게 하룻길은 30km.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가면 30km인데 이렇게 가면 165km예요. 125km를 뛰어가라고 해봐. 그래서 아마 마리아의 걸음으로는 이 160km를 갈 때 약 10여일이 걸렸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무슨 하나님이 초능력을 줘가지고 확 날아가 이런 게 아니라면 천사의 말을 듣고 진짠가 가짠가 이게 아니라 너무 기쁜 나머지 이 10일이라는 시간을 들여서 엔케렘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엔케렘으로 가서 자기 친척 이제 엘리사벳에게 나갈 때 엘리사벳이 뭐라고 그랬어요? 6개월 된 침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 뱃속에서부터 뛰었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그래가지고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주의 말씀을 믿은 여자여 복되도다 하고 성령의 말씀이 그대로 엘리사벳을 통하여서 마리아에게 선포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10대 여자아이가 아마 아버지가 못 됐으면 맞아 죽었을 거야. 아마 산채로 파묻힐 수도 있어. 여자애가 어디 말도 안 하고 대뜸 뛰어가가지고 어느 지역으로 가.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여자와 아이들은 진짜 재산 목록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뭔가를 하고 뭔가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거죠.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죠. 그래서 여기가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만난 마리아 방문교회예요. 그러니까 카톨릭이 대단한 거예요. 이런 모든 곳에 그래서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요 뒤에 써 있는 이 팻말들이 있잖아요. 여기 있는 게 이게 전 세계 언어로 이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한 노래가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가면 한국말도 있어요. 그래서 이 엘리사벳이 마리아 찬가라고 해요. 마리아 찬가. 그런데 재밌는 것은 2살 아래로 죽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안에는 누구도 있어요? 세례 요한도 있어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으니까. 근데 세례 요한은 이집트로 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 아들, 하나님 말씀에 내 아들이 이집트로 해서 올라올 거다. 내가 끌어올릴 거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 요한은 여전히 이 엔케렘에 모세처럼 숨겨져 있었고 예수님은 이집트를 통해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엘리사벳도 사가랴도 어떻게 해요?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거예요.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때 뭐 별로 이렇게 신기한 일도 없고 좋은 이런 일도 없었는데 사가랴 대제사장인 사가랴가 벙어리가 돼 아들 낳아 이름도 희한한 이름을 줘. 그럼 여러분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게는 아마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았을 거예요. 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았다라는 것을. 그런데 헤롯이 2살 밑으로 다 죽이려고 했을 때 그때 살아났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애굽으로 피난 가셨지만 이 엘리사벳은 가지 않았죠. 하지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해서 이렇게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한 이 마리아 찬가가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함께 있을 때 마리아의 임신 소식이 요셉에게 전해진 거고, 요셉은 명예살인하지 않으려고 가만히 끊었지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요셉이 생각하고 있을 때 그러다 잠든 거죠.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했고, 하나님은 요셉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신 거죠. 그런데 이 누가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 마리아의 이야기에 많은 부분을 할애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성경의 조화로움이다. 그래서 이 마리아를 살린 건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요셉이 살린 거예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믿는 이 마리아를 사랑으로 보호해 주셨죠.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의 법적인 보호자였지만 생물학적인 부모는 아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요셉이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다라는 성경을 그대로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이 태어났을 때 가문의 이름을 쓰지 않고 생소한 이름으로 지으려고 하니까 누가 엘리사벳이,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야 이거 맞냐 이제 그때 맞다 하고 요한이라고 딱 쓸 때 벙어리가 풀려서 말을 하게 됐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가 바로 요한이 탄생한 엔케렘 교회예요. 엔케렘 방문교회. 그리고 소래골짜기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또 다음 주에 소래골짜기에서 삼손과 이 침례 요한의 이런 관계,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데칼코마니처럼 만들어지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 삶에서 이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가 살아가시는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따라 살아가고 온전히 순종하면서 혼의 구원을 힘써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서 하늘나라 하나님 아버지 집에 날마다 놀라운 일들을 올려드리고 또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세상의 왕들이, 세상의 세력들이, 흑암의 세력들이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넘어지게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지키심에 아버지 어느 누구도 우리를 막을 수 없고 우리를 이길 수 없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이끌어 가심에 아버지 전심으로 모든 것들을 다 내어드리고 맡겨드리면서 살아가오니 성령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찬양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염려와 근심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평안을 누리려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는 그런 평강의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4장 찬양 드리시면서 예물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항모하는 자,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 주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항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은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항모하는 자, 주항모하는 자, 주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항모하는 자 달려가면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항모하는 자, 주항모하는 자, 주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주를 항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항모하는 자, 주항모하는 자, 주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 힘 주시고 또 새 소망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토록 변함없는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고 마시면서 아버지 영생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신 이 귀한 말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삶 속에서 저희들의 일터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고 나타낼 줄 아는 그리스도인으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오게 하시고 또 내일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나 죽으나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든지 아버지 어떤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만 드러내고 그리스도만 나타낼 줄 아는 연단된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갈 줄 아는 아버지 성령의 사람, 은혜의 사람, 말씀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선포하고 온 땅에 세워갈 줄 아는 저희들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두려워 떨지 아니하고 아버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면서 사모하면서 달려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영광 받으시고 성령님 높임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11조 예물 올려드리고 감사헌금 올려드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뛰어 아버지 특별 예물 올려드리고 하나님 구제헌금과 성경금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물질이 없어서 어려움 당치 않도록 또 하나님의 일을 중단하지 않도록 성령님 계속 붙들어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능력 위에 능력을 아버지 부어주시고 채워주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고통 인도 역사하심이 단을 쌓아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도바울 선교사님 그리고 우리 도예린 자매 하나님께서 주의 길로 인도하셨음을 또 찬양합니다. 우리 어에스더 사모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요셉
우리 전사님 위해서, 우리 엘리사 간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